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목회 서신이란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떠한 원리로 목회를 하여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영적 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목회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 임직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이 세 권의 책을 참조하여 읽고 이 원리대로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읽은 특히 디모데후서 1장부터 시작되는 4장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마지막,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시간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모데라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쓴 책이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약 63년에서 한 67년도 그 사이 어간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제단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져서 마지막 방울이 떨어지던 찰나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편지를 쓰지 않고 자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친아들, 영적 아들 상관이 하지 아니할 정도로 디모데를 깊이 사랑하였고, 디모데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과 고난을 자신의 죽음보다 더 마음 아파하여서 이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노래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 죽음을 알지 못하면 삶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원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내 육적인 죽음이 가까울 때에야 비로소 내 삶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진짜 삶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을 내가 목도할 시점이 되었을 때야 나는 사실 내 삶에 대한 가장 정직한 증인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특히 내가 살아있어서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는요, 나의 체면 치레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관계성 때문에 내가 사실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내 삶을 정직하게 보기보다는 내 눈에 맛있는 대로, 내 눈에 이익대로 내 삶을 평가하고 타인의 삶을 사실 평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죽음을 직면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직하게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복음의 전파함을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스승으로서의 체면과 당위성 때문에 이 편지글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될 그 에센스, 그 중요한 중심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 됨에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느껴봤고 죽음에 처해 봤으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증언,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머리로 이전에 알았던 것과 지금 내가 죽음 이후에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었고 이제 육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울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묵상을 함께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소명을 주십니다. 저 사람의 소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받은 소명이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알맞는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1장 6절에 나온 은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카리스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 저 사람은 이것을 은사로 받았네, 나는 이것이 은사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르게 뜻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이것을 은혜로 받았네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보통 어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은사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말씀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써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를 성경에 의하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여러 가지를 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사실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조금 특별한 것, 그리고 이 특별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외에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약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이 있을 때,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길로 갈 수 있는 상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은혜와 은사가 뜻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육적으로는 죽었으나 영적으로는 살아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부활을 소망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치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은사라는 의미가 보다 확대되어서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 이 모든 것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치리하는 목회자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몇 곳을 살펴보면은 디모데가 사실은 이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움츠려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디모데를 위해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메인받은 사도 바울은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너 나의 제자 디모데야,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은사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실 너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게 하는 통로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부릴 듯 너에게 다시금 새겨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그래서 고난에 처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다시금 되새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의 상태는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노스승이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듯이 내 굶주림보다 아들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굉장한 고난에 빠져 있고 지금 자신의 노스승의 죽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의 노스승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는 통로에 방해가 되는 길일 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목회자의 기질로, 목회자의 은사로 너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절의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은사와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고난을 더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난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서에 따르면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자신이 스데반을 박해했던 거,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 그리고 더 한 가지, 주님을 모욕하고 배반하고 주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과거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디모데를 찾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열심히 감당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부르심이 감사했고 달가웠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 전체 내용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느껴지는 기분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행복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는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의 마지막 정점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받은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 고난이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고난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리스 문화는 사실 명예의 문화였습니다. 명예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비슷해서 체면과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당위성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가? 그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높은 고지식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갇힌 감옥의 상태, 가택 연금도 아니고 자유롭게 그 집안에 머물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여 있고 감옥 안에서 햇살이 들어서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우르르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미에는 사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자신이 수치이다, 그리스도의 수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전파의 마지막이 감옥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들의 수치이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등 돌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고난이 즐거운 것이다. 왜? 그리스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소명, 우리 다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바울의 존재 이유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지금 2025년도에 멋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에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내 것을 헌신하는 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과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니 이왕 받는 거 멋있게 받자, 이왕 하는 거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를 더 즐기고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기고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아마 디모데에게 여기까지 말을 하면은 디모데는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힘든데 복음 위에 더 고난을 즐기라니, 더 고난을 기뻐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알아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 영생과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모두 주를 따르는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것, 그 구원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부르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로 은사와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중심점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선물이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감사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아픔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 중에 한 일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금 사실 모든 교회가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방 기간 중에
어떤 여집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여집사님이신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의 상황이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아프고 배우자는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리셨고 집안은 어떻게 일으킬지 모를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이제 위로하고자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여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으셨을 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무엇이든지 좋지요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삶은 무엇이든지 좋지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은 성경을 접고 함께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은주 목사야, 그 여집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아서 내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던 신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미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디기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그 고난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비교하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앞서거나 빨리 가거나 도태되거나 조금 늦게 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 선에 도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사명을 증거하고 마치려 할 때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다. 이 사명의 마지막 선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1등하는 거, 3등하는 거, 동메달 따는 거, 입상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승리라고 알고 있고 경쟁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다 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길을 걸을 때는 완주가 승리입니다.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주를 꿈꾸고 무리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도 하시고 그 이외에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나랑 동일한 것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늦게 믿은 바 되었는데 믿음의 성숙을 이미 이룬 나랑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품삯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도 않고 사실 불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1등이네. 저 사람 모태신앙이네. 이 사람 어제 교회 왔네. 이 사람 죽기 전에 세례 받았네. 신앙 고백하는 것이 깊네, 얕네. 이러한 상태를 믿음의 상태, 승리의 삶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제가 1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아마 듣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내가 마지막 날까지 주가 나에게 의탁한, 그리고 내가 주께 의탁한 마지막 것을 이루기까지 예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주가 승리하는 삶인 것을 깨달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굉장히 경쟁심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은 어느 날 제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완주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같이 가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승리이고 완주, 마지막 선에 도달만 하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갈렙 찬양대를 예를 들어볼까요? 갈렙 찬양대 지금 완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한 사람 아니고 20명, 30명이 함께 완주를 꿈꾸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저 사람의 작은 봉사, 나의 큰 봉사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삶에 지칠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완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를 키우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전도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도하면은 그 옛날 30년 전에도 똑같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부모님들도 달가워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다 잘하고 나서 그 선생님을 스승의 날 때 한번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내 복음 전파의 삶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복음의 완주를 달려가고 계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선생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명의 길은 경쟁이 아닙니다. 소명의 길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다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결입니다. 이 완주하는 삶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했고 이것이 완주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완주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지금의 유럽 지역을
복음의 물결로 뒤덮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로 전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완주의 길을 가기 위해,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완주를 하기 위해 내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제자들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위해 사도가 언제든지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선포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 말미에서 깨달은 점, 마지막은 우리의 또 다른 소명은 완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교사나 선포자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완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먼저 몸소 보여서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완주의 승리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길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짧은 영상을 한 개 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운 적이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오리였습니다. 엄마 오리가 이제 한 15마리 정도의 새끼 오리들과 함께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계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계단 딱 3개가 있었어요. 얕은 계단이었는데 새끼 오리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 오리가 계단 한 개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이제 꽥꽥꽥꽥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리를 듣고 새끼들이 따라갔습니다. 새끼들이 얼추 올라오자 엄마가 둘째 계단, 셋째 계단 오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아기 오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쭉 보는데 한 마리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그 모습이 귀여워서 사진으로도 찍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 새끼 한 마리가 우왕좌왕하면서 그 계단을 보지를 못하고 엄마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원을 했는데도 더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길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 오리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 오리가 우니까 옆에 새끼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마리를 위해서 다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4분에서 5분 정도 지나니까 새끼 오리가 그 소리를 나중에 깨닫고 몇십 번을 점프를 하다가 끝끝내 그 셋째 계단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엄마 오리는 사람들과 차가 아무리 지나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리가 기다리니까 다른 새끼들까지 함께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지속성, 생명의 질서는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단 오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나 수많은 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들은 기다려줍니다. 내 뒤에 다음 세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다리는 것, 같이 완주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소명의 이름입니다. 손병덕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책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삶에서 적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질 때,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완주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리고 나와 함께 제자가 되기 원하지만 아직 웅크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 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소명입니다. 승리를 꿈꾸지만 우리가 그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완주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 삶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여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